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딸내미가 다니는 후암 초등학교를 가다 보면 조금 못 미쳐서 J316이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이름의 작은 카페를 하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 이름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따온 이름이더라고요. 카페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 주인이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카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질 정도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성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의 중심에 바로 이 구절이 있지요. 전체 내용은 요한복음 이 3장 전체의 내용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낮이 아니라 밤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묻자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아니 도대체 거듭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긴 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나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 시기에 이 니고데모 같이 갈등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 같습니다. 여기 이 복음서에서 나온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신뢰를 갖고는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직 커밍아웃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쩌면 익명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물인지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것이 궁금한 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걸쳐서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질문거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처럼 용기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앞쪽에서는 분명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14절 오늘 본문부터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거듭남 그리고 영생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민수기 21장의 말씀 오늘 교회록을 함께 읽었었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민수기의 이 불뱀 사건을 두려움과 치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관계로 좀 치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이죠.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은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체험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유는 이제 타성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민수기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이 백성들은 처음에 야, 참 진주 같다.
기름 바른 과자 같다, 꿀 바른 과자 같다 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몰래 숨겨놓고 먹고 싶어 안달했던 시기가 고작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만나를 보고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합니다.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감격했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들었냐며 소리치는 장면만 민수기 21장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금방 실증내고 금방 타성에 젖어버리는 습성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런 타성에 젖어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가망 없는 본성,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은 도대체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무척 이상한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은 이 불뱀을 보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이전에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보았다가 이전에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이 불뱀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읽혔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기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이제껏 안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집어삼킨다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떤 도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요? 두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불뱀 사건은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금 토악질이 나올 게 뻔한데 놋뱀을 달아서 이것을 보라고 하고 이것을 보면 산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상하고 괴팍한 이야기는 지도자의 명령이라면 입 닥치고 순종하면 산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불뱀이 사실은 자신들의 못남과 약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렵지만 그 사실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려움을 높이 올려 세웠던 것이죠. 두려움의 원인을 피하고 숨기는 한 절대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란 단순히 우리의 외부 환경을 바꾸거나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개를 똑바로 들어서 무엇이 자신을 물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지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눈을 감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구원 못 받는 거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눈 똑똑히 뜨고 직시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지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 출애굽시킨 그 백성이라도 배반하면 무조건 반드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말미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인 동시에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유일한 길도 하나님이 손으로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아픔과 괴로움을 만납니다. 도대체 이 시련과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고 또 때로는 이것을 하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련을 끝내고 끝끝내 우리를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점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아 세우셨지요.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련당하는 모든 사람들,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들, 불안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곳엔 지금 고난받고 시련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놋뱀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위기는 이 땅의 위기입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6절 단 2절에 걸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나 영생 얻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항상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작 이 뜻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풀어보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얻게 될 사후의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이 말 그대로 단어를 풀어놓으면 무슨 뜻이 되는고 하니 새로운 시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생, 새로운 시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 오늘 복음서 본문 시작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그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영생,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간을 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어 말씀해 주십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생은 제2의 인생 또는 덤으로 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광야의 놋뱀을 보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너 이제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제2의 인생을 선고받는다는 것, 그것은 사형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최소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 작은 일상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가치 있게 자신의 일상을 일구어 나갈 겁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만요, 이 성서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세상을 꼽고 있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다 모아서 찾아보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타락과 정욕이 가득한 곳으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구절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도 그렇죠. 악이 일상 구석구석에 가득 찬 세상이라서 차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악의 평범성 속에 살아갑니다.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고도 그것이 악인지 깨닫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아히만만 악의 평범성 한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뜨리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악의 어둠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걸 우리는 그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내 대장부의 큰 일을 위해서라면 아녀자 몇 명쯤 죽어나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외려 남자라면 축첩을 남자의 능력으로 삼고 자랑하던 때가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전도유망한 정치인, 연극인, 문학가, 교수, 종교인 할 것 없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멈출 줄 몰랐던 사람들, 권력과 돈, 직분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두고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미래의 희망을 봐야 될 텐데 옛날엔 다 그랬어 라고 하는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저 가십거리나 남의 이야기로 넘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시대, 악이 평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곳에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왕노릇합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가 영원한 줄 알고 악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운만 좋으면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혀지고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껏 내가 누린 남다른 운에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도 나에게 왔던 그 행운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악한 현실이고 이 악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선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유대인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이런 통념을 뭉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 인종, 신분, 성별을 모두 다 넘어서는 만민을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매우 나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용도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할 교회라면 그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하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부유함, 인종, 정치적 성향, 성별 같은 것으로 서로를 구별하며 심판을 일삼고 있는 교회라면 이미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먼 악한 집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잘남,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어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의 죄와 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선언은 사랑받을 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나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뜻합니다. 그 성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겸손이고 비천함 가운데 발견되는 고귀함이고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얼굴이고 어둠을 이기는 빛이며 말씀이 육신된 성육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2의 인생, 덤으로 얻은 생명을 이제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바라기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제2의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